할렐루야.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의 10월에 다가왔어요. 정말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우리 이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남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로 고백할까요? 애써지라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거.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안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 우리 한 번 더.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한 주님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모든 호흡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정말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하나님 아픈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렸던,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던 그 가사처럼 정말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진학동 전도사님의 입술과 또 주님의 힘을 불어주셔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연상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아무리 위대한 도덕, 아무리 위대한 윤리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안진뱅이를 매일 성전 미문까지 옮겨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윤리는 분명 대단합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어디까지였습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된 삭개오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론을 함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우리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동선처럼 나옵니다. 여기에 어떠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약에서 여리고는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길목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는 건요,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중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전자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셨죠. 즉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만나게 된 삭개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본론의 말씀, 먼저 삭개오에 관한 설명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아마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여러 가지 주된 특징도 몇 가지 알고 계실 텐데, 삭개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의 직업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시대 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직업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인 것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이 직업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세리들이 거두는 이스라엘의 세금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바쳐지는 것이었고요, 또 그 세금을 거두는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리들이 자신의 유익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당연히 이러한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심지어 삭개오는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들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부자라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세리장으로서 부자다, 무슨 뜻일까요? 네, 삭개오 역시 잘못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같은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그렇게 부를 쌓아온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키가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평균 남성 키에 미달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남자의 키 평균이 175cm라고 합니다. 저도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역사에 기록하는데 수원시의 진학동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키가 작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에바죠. 이거는 좀 빡칩니다. 아무리 제가 평균 키 미달이라고 하더라도요, 역사에 기록될 만큼 작지는 않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요, 키가 작다라는 이 삭개오의 기록은 단순히 그 시대의 남성 키에 미달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키가 많이 작았다라는 겁니다. 키가 성장하지 않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 흔히 우리가 난쟁이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당시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시선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신체적인 장애는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선천적으로 키가 크지 않는 삭개오는요, 어떠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선이 과연 고왔을까요? 동정심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개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런 행동과 모습으로 삭개오를 멀리하고 삭개오를 밀어내고 삭개오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삭개오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장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받는 멸시와 배척을 이기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들보다 위에 설 수 있고 또 그들을 착취할 수 있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를 채우고자 시도하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지도 모르죠.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삭개오는 신체적으로든 아니면 직업적으로든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면을 돈으로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당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너무 핫 이슈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어울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인 자신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전자라면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후자라면 자신의 외로움, 마음의 공허함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이유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이죠. 먼저 자리를 선점한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에버랜드 가면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서럽습니다. 네, 삭개오도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요, 삭개오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험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냐?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열정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하지 않았다면요, 삭개오는요 포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보기를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돈이나 얼마에 있는지 계수했겠죠. 하지만 삭개오의 열정은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삭개오에게 있어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삭개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연예인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을 꼽으라면은 민경훈, 버즈의 민경훈을 뽑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4살이거든요. 민경훈을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니까요, 그의 나이가 20살, 21살, 그보다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못해도 저와 비슷한 30살 중반,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은 40살 정도는 됐겠죠.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업은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직업이라고 해도 일단 장입니다. 부하가 있고 나름 체면을 차려야 할 그러한 위치였을 것인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에 나이, 직업,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열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잖아요. 남들보다 걸음 보폭이 더 작을 수밖에는 없었고, 예수님을 앞지르기 위해서는요, 그 좁은 보폭으로 더욱 강하게,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뜀박질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가릴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상황이었죠. 작은 삭개오가요, 그 인파를 뚫고 달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4절에 기록된 삭개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작은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이 말하는 삭개오의 열정은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은 뜨겁고도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삭개오의 열정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요,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예배에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매우 쉬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정에서, 방에서, TV로, 컴퓨터로, 심지어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얼마나 개꿀입니까? 그런데 이 꿀처럼 달달한 편리함 때문에요, 혹시 우리가 가진 예배의 열정이 식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과 같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그 은혜가,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그저 멍 때리면서 그냥 지나가는 하루처럼, 그냥 지나가는 하루의 그 시간처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도사님이요, 전도사 사역을 하던 초창기 때 정말 큰 힘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었냐면요, 전도사님이 딱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까놓고 그런 경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할게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은요, 제가 초등부를 담당했던 시절인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뛰어오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었어요. 초등부 아가들이요, 1층 복도에서부터 와 하면서 계단에서 소리치면서 뛰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당시 사역하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과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당시 초딩 중 한 명이 지금 성인이 돼서 2층에서 자막을 넘겨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일개 전도사일 뿐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자리로 뛰어오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예배의 열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보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열정이 너무 차갑고 그 열정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기에 급급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귀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방금 1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몇 개월만 지나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까지 갈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만약 그것이 식었다면 다시금 성령의 기름으로 한 번 더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요. 이 삭개오의 열정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십니다. 그 반응의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에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소울 컨택, 어떤 영적인 접촉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웰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환영, 초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려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의 농담 중에서는요 이러한 농담이 있었다고 해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리에 대한 당시 사회적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죠. 돈을 구걸하는 거지조차도 세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단순히 돈 얼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심지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우리 집에 머무세요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릴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참으로 어리석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는데 이 타이밍에요 그냥 삭개오 한번 강하게 정죄했으면, 저주 한번 때렸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세리 삭개오는 나무에서 떨어져 발목이 부러질지어다 하거나 아니면 키가 1cm 더 줄어들지어다 이 한마디를 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오 이러니까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소리를 감사와 기쁨을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기를 원하시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람들의 실망을, 사람들의 등 돌림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아니라 삭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사셨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만나게 된 삭개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인기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박수를 포기합니다. 환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외로워지셨고요, 삭개오의 외면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외면을 받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핵 인싸셨던 예수님은 외면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영적 단절까지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뿅 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돼야 됩니다. 외면받아야 됩니다. 그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말씀 안에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삭개오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이유가 우리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내 것이었다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휴대폰을 주우면 그냥 그건 주운 휴대폰이 되지만요, 내가 잃어버렸던 휴대폰을 주우면 그건 되찾은 휴대폰이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요, 아이를 찾으러 미아 보호센터를 갑니다. 미아 보호센터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잘생긴 아이가 있었고요, 예쁜 아이가 있었고요, 금 목걸이를 하면서 플렉스를 외치는 아이가 있었고요, IQ 200의 멘사 문제를 푸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고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어떤 아이를 데려오시겠습니까? 고민할 게 있습니까? 당연히 내 아이를 데려오겠죠. 미아 보호센터에 가서 내 아이 놔두고 다른 조건 좋은 남의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본래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삭개오는요, 변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마지막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어떠한 고백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요, 우상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공허를 채우고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수단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삭개오는요, 변합니다. 먼저 우상을 버립니다. 공허를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게 되면서 돈은 더 이상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돈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삭개오의 열정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삭개오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꺼져가는 그 예배를 향한 열정,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다시금 지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을 파괴합시다. 우상을 버립시다.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되찾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되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되찾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정의 예배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향한 열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 어떠합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작은 보폭으로 뛰었던 삭개오의 열정, 그 체면과 그 나이와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나의 그 빈자리를 통해, 빈자리에 다른 우상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 삶 가운데 우상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각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깊은 내면에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예스가 아니라고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역시 Q&A가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가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까지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담당 선생님께 연락해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 마지막으로 신실한 주님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